추석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예, 할렐루야. 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한국에 계신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초창기부터 이 목사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셨던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속한 그런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도회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이제 특별히 이제 모신 거예요. 오셔서 좀 같이 예배 드려달라고. 근데 이것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들 일정이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죄송하다고 못 가겠다고 몇 번 이렇게 미루다가 이번에는 정말 이제 좀 오셨으면 좋겠다. 오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이번에 또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겹치니까 이 권사님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섭섭하죠. 서운하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이 목사님 그렇게 잘 섬겨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이랬는데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섭섭하죠. 서운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안 오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제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섭섭함이 서운함이 막 가득 찹니다. 목사님도 눈치를 좀 태신 거예요. 이제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그 다음 그 여전도회 모임에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딱 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권사님들이 팔짱을 딱 끼고 탁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아주 냉랭한 거예요. 냉랭해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킨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오셔서 첫 마디를 그렇게 하셨어요. 누님, 파들 푸세요. 한 목사님이 여자 죄수들이 이렇게 있는 감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목은 예배인데 그들의 태도와 얼굴 표정은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에는 예배가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다 감옥 방 안에 갇혀있기 싫으니까 그 시간이라도 좀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서로 잡담하고 장난하고 딴청을 피우고 엎드려 자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째려보고 이러는 거예요. 예배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주머니에서 지폐를 한 장 꺼냈습니다. 100불짜리 지폐를 한 장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구마구 구겼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던지고 신발로 막 밟기까지 했어요. 만신창이가 된 이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 딴청을 피우던 죄수들이 강단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님 저 도대체 뭐 하려고 저러는 거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 다 이 지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폐는 100불짜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구겨드리고 더럽힌다고 해서 100불이 10불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여전히 가치 있다 하십니다. 그제서야
묶어왔던 팔짱이 풀어지고 몇몇 죄수들에게서는 눈물이 맺히고 그제서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을 때까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보면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직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초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강단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 배 두 척이 그 호숫가에 있었는데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사람, 가장 크고 가장 선명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베드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낚시 다 마치고 그물 씻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옆에 섰을 것입니다. 혹은 앉았을 거예요. 자기 배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췄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결단도 그 어떤 헌신도 변화도 없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선생님 라고 여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그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그 부르심의 말씀이 그에게 워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워킹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할 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예수님은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은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떨어지면 최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주 좋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어디 떨어지면 아무런 워킹을 안 한다고요? 길가, 돌짝, 가시밭 이런 데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내가 왜 한 마리도 못 낚았지? 집으로 가면 뭐라고 그러나? 빈손으로 갈 때 우리 집 식구들은 어떻게 나를 맞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아마 멍 때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물고기 염려하고 있는 베드로야, 너의 그물질 염려하고 있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좀 잘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지금 다 허투루 들었든 건성으로 들었든 대충 들었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너의 삶과 상관이 있으니, 너의 그물질과 상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설교의 시작은 적용부터다. 적용을 하기 시작하기 때부터 설교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화만 기억하고 가시면 설교 안 듣고 가신 겁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 이후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설교 듣고 가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적용하라. 적용하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다 끝났습니다. 예배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멍 때리고 서 있는 혹은 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에게까지 도전하시는 거예요. 적용하라. 말씀 가지고 실천해 봐라.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초점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기를 내 경험을 의지하여 볼 때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볼 때 대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깊은 데도 안 잡힙니다. 낮은 데만 잡힙니다. 한밤이 해가 쨍하고 떴을 땐 안 잡힙니다. 밤에만 잡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태도예요. 이 반응이에요. 이 반응. 이 반응으로 그날의 낚시가 베드로의 인생 낚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는 항상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내 경험 의지하여, 내 생각 의지하여, 내 지식 의지하여가 아니고 말씀 의지하여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룸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니까. 나는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설득입니다. 설득. 제가 볼 때 설득하고 있어요. 형들이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형들의 놀람은 깜짝 놀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바헬이라고 하는 이 헤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그냥 깜짝 놀람이 아니고 큰 여객기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와서 부딪혀서 빌딩에 불이 나고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놀람이 바헬이에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섞여 있는 놀람입니다. 바헬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놀람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말씀드렸죠?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을 스탑시키고 있다고요. 근심에 대한 묵상, 한탄에 대한 그 묵상들을 스탑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살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까지도 다 얘기해 줬어요.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본 모든 내가 누리는 영화와 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잘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헬이에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입이 비로소 열리는 순간이 15절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4절에 이 베냐민을 안고 울 때까지도 아닙니다. 15절에 되어서야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바헬에서 벗어납니다. 그제서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조금 월킹하는 겁니다. 역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그 형제들과 끌어안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요셉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요셉의 눈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입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형제들과 끌어안았다고 해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전에 요셉이 계속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요셉의 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겁니다. 당신들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잘 여러분의 가족들을 봉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했어요. 그 모든 노력이 합해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자기를 팔아넘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니 그제서야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고 형제들 요셉이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 다 모셔오라고 내가 다 봉양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보다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요셉의 대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요셉입니다. 네, 형제들, 네, 요셉이에요. 내가 요셉인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만큼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많이 반갑네요. 우리 형제들 잘 지내셨죠? 허허허.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이제 좀 넉넉해졌으니까 혹시 뭐 필요한 일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형들. 제가 뭐 도와드릴게요. 말해 보세요.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요셉의 반응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고 굳이 고센 땅 만들어 놓고 거기로 다 가족들을 다 초청하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말도 안 하고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그 형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형들을 굳이 다가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마음을 다 풀고 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다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놀람까지, 마음에 있는 그 바헬까지 위로하고 만지고 회복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전능한 내 하나님인데 믿든지 말든지, 와서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가까이 하든지 말든지 너네가 선택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믿으면 잘 될 거고, 뭐 안 믿을래면 뭐 너네 뭐 마음대로 해. 뭐 멸망하든지 망하든지 지옥 가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냥 선포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그거 믿지 않는 멸망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면 복 받는다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니까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바헬의 마음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성경 없이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서라도 성경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삶에서도 성경이 익숙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가지고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자막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봐드릴게요. 미리 광고 안 했으니까. 예. 다음 주부터 성경 가지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셀폰 하나만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셀폰에 익숙해지시면 셀폰과 함께하는 삶 됩니다. 성경과 익숙하면 성경과 함께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에스겔 3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제가 가진 성경 11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53페이지, 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이 있고 악을 행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돌이켜 다시 악으로 치우쳐 행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깨우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의 핏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전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을 깨우치지 않는 자, 너에게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의인들의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의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거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박쇼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왜 두시는가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함인데 그대로 치우치다가는 멸망길로 갈 것 같으니까 장애물을 탁 두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 하나님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딪히면 죽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두셨다고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시면 안 돼요. 더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에스겔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나옵니다. 33장에 또 나와요.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읽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33장에 보면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의인들이 왜 돌이켜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 원인 제공을 또 주변에 있는 의인들이 한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주변 사람들이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막 칭찬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돌이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이 턱 두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깨우친다는 것은 경고한다는 얘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깨우치게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멸망한 핏값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1517년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었어요. 이제 가톨릭에서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생겨났죠. 그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캐톨릭 교회는 개신교회, 분리되어 나간 그 개혁교회를 향해서 가짜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가짜교회다 얘기했어요.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라고 계속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논쟁이 이제 활발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리더들이 정한 세 가지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마크. 이 세 가지를 가진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지 교회일까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두 번째. 성례전.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전이 있어야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의회입니다. 현대교회의 모든 많은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권징입니다. 칠이에요. 칠이. 경고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교회 생활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인의 그 성도의 모든 삶 전반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세상 법이 아닌 교회의 법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복음주의 교회, 모든 개혁교회, 개신교회 리더들이 동의한 내용 세 가지. 말씀, 성례전, 권징이요. 권징. 경고하는 교회가 교회다. 치리하는 교회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교회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을 이렇게 잡수셔야 돼요. 경고를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다움이 점점 더 회복되어집니다. 악을 다루라고, 죄를 경고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여러분 아직 성경 이렇게 안 흩으셨죠? 거기 보면 18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17절이 있어요.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중요한 말씀 이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은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 악인도 깨우치고, 이 뒤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악인이 죽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이 그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마음이 아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잘 살다가, 의로 잘 행하다가 악으로 돌이켜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를 제발 대신해서 깨우치라. 깨우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경고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의 순간이 올 때까지 열심내고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 주께로 돌이켜야 할 영혼들, 악을 치우쳐 행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의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짱 끼었던 그 팔이 풀려지게 되고 눈물이 맺히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 열심, 요셉의 이 설득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돌이키고 깨우쳐야 할 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했지만 제 마음에 확신이 부족했어요. 이게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저 뒤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설교문에는, 스크립트에는 그렇게 썼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설교 이전에는, 그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걸 너에게 주고 있단다. 그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설교단에 올라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막 마음이 충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월요일이 딱 시작돼서 이제 이 삶의 고단함이 다시 시작되니까 하나님, 이게 제일 좋은 건가요? 내가 누리는 삶이 이게 제일 좋은 삶인가요? 하나님 정말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 맞나요? 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또 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우리 에이전트인 하문 형제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벌써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리스팅한 가격 그대로 하나도 깎지 않고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요일에 계약했습니다. 목요일에 계약하는 사인을 했어요. 너무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일이 다 마무리되고 진행됐어요.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니까 그래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제 책상
유리 책상을 덮고 있는 유리 밑에는 여전히 우리 교회 건축 도면이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고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건축 부지를 이제 완전히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상심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 하문 형제가 굉장히 열심히 많이 수고했거든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금방 되죠. 많이 수고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빛의 속도로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성전을 빨리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가 건축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땅을 매매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면 낙심되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새로운 예배당 장소를, 좋은 장소를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리한 요구를 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클로징도 안 됐는데 지금도 정신 없어 죽겠는. 제가 그렇게 막 부탁을 드렸어요. 돌아온 대답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영광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꼭 제 느낌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땅 이 매매하고 클로징 때도 그분에게 돌아가는 게 정말 없어요. 수수료를 3분의 1로 낮춰서 1%만 받아요. 새로운 예배당 찾는 일에 자기는 이제 몰두하겠답니다. 이 일을 맡게 된 것이 나는 영광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찬찬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챈틀리의 어떤 예배당도 우리가 보았고 지난번에 스털링에 있는 예배당도 우리가 다 성도들이 결의해서 이사가기로 했었는데 안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안 될까 그랬었는데 이 일들이 이제 맞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지가 정리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져서 또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됐을 때 풀타임 사역과 걸맞는 건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 스털링 건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건물은 풀타임 오픈인데 풀타임 사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맞는 것이구나. 최고의 갑옷, 사울의 갑옷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입어보았을 때 맞지 않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맞는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비로소 이제 그제서야 말을 하기 시작한 형제들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대신하여 그제서야의 순간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외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경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마음을 여는 그 바헬의 마음을 샬롬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바헬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치라고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계속하여서 보내어 주시는 상황도 사건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제서야의 은혜가 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기를,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화해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염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막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음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열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겸손하심,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보며 그것을 넘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뛰어넘는 장애물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헬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다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열심과 상관없는 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교제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열심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우리의 더 많아지는 경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더 말씀 의지하는 삶, 그리하여 더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결단하고 적용하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